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28장부터 33장의 내용은 유다를 향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4장, 35장은 그 시야를 확대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확대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나라들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저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심판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지만 이 심판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더 이상의 심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고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범위까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과 오늘 페이퍼에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구원이나 심판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공로가 있어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척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언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며 하는 그 내용이 35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라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구약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문둥병자가 낫는다, 나병 환자가 낫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나을 방법이 없어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그럼 믿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못 믿느냐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스스로 거룩하다, 구별된 자라고 자랑하던 그들조차 왜 안 믿느냐는 거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려놔야 돼요. 자신들이 이제껏 얻었던 기득권이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 내려놓기가 아까워서 예수님만 없으면 자신들이 누리던 것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도 그것이 젊을 때 또는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힘이 없고 초라해졌을 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전도서에 있는 말씀 또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럽죠. 왕으로 대단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한낱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들이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합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이나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싸운다는 전제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 갖고 싸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고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일,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것도 없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역설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어떻게 영광이야? 이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을 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어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벌금만 이렇게 속상하겠지만 벌금 이렇게 나오면 그걸 내야 돼요. 안 내고 버틸 수 없어요. 나중에 차를 팔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환급됩니다. 다 내야 됩니다. 내야 그것에 대한 면제가 되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값이라고 하는 내 죄값을 얼마로 측정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가치를 내야 의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물며 정말 어찌 보면 공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세상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사도 바울 경우는 그걸 알았으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누가
그의 어떤 그 스펙이나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모든 것들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 몇 가지만 설명해도 부럽다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장차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유대인이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헤롯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레위인과 무관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대제사장을 세웠으니 후보가 될 만해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린 것도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택한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돌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열하면서 뭐하러 설명하시죠?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멸망시키시면 끝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이 내려오면 끝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반복적인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지파 아니겠어요? 그 유대 땅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말씀 1페이지에 보시면 상징성인데요,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왜 에돔만 나오지? 에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람도 있죠, 모압도 있죠, 블레셋도 있죠. 주변에 국가들이 많은데 왜 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까? 이건 상징성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맨 밑에 줄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방관을 넘어 헐어버리라고 외쳤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억울함을 야기하는 사탄적 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그럼 에돔 민족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굴욕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를 에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추가된 율법 그 이상의 계명을 가르치실 때에는 훨씬 더 상위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근거는,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원수는 원수를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관계를 이 땅에서 맺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므로 약하다 또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에돔 땅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속이는 거죠. 그것으로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혼란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 아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 그것을 혼돈과 공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 혼돈 상태로 세상을 되돌리시려는 근원적인 재앙,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듯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에 임했던 유황불 심판과 견줄 만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함,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34장 8절은 이 심판이 여호와의 보복이요 시온의 송사에 대한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심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믿음에 유익해요. 원수를 갚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합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광야의 변혁과 영광의 대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날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날이 되겠죠. 3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척박한 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돼요. 물론 완벽한 성취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독사굴에 손 놓고 그렇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뱀 보고 뱀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독사가 물어도 괜찮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 상징적인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완벽하게는 정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황무지가 되는 대신 이스라엘의 광야는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옥토로 변할 것을, 물이 흐르고 샘이 솟으며 레바논과 갈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척박한 광야가 되고 말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만 제가 듣고, 다녀오신 분들 거기 기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서, 적어도 수천 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는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1년에 2번의 큰 비가 내립니다. 만약에 이 비가 없다면, 이 큰 비가 없다면 아마 다 황무지가 될 거예요. 지금 오전까지만 해도 조금 쾌청했는데 지금 또 비가 오네요. 이번에는 지금 10월달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농사하시는 분들 이제 야채값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때 아닌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언제까지 비가 올 건가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일기가 달라져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과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자연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공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물을 사 먹듯이 공기를 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기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물을 사듯이 산소를 사야 된다. 이제 호흡기, 산소 호흡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호흡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숨 쉬고 있는 이때가 그리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물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어야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우리에게 지출이 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내 마음껏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걸 알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그런 말씀드려요. 이사야서는 무섭다고요. 막 무섭고 끔찍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는 거 아니야? 꺼림칙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고 산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죄를 졌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럴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 더 두렵겠죠. 그랬다고요. 워낙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고 피에 대한 이런 선언들이 많아서 정말 읽기가 두려울 만큼 좀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길잖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물론 시편보다는 짧지만 얼마나 깁니까? 그 긴 내용이 온통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두렵죠.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서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심판하면 끝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꾸 심판에 대한 내용, 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냐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죽입니다. 무고하게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은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이고 기회의 때인 건 분명해요. 언젠가는 정말 오실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런두런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야기하며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땅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떠나면 사막이요 광야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곳이 갈멜이요 샤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향한 격려와 메시아의 증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은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이죠.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연약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또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4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이의 귀가 열리는 역사로 절정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행하실 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나와요. 나중에 뒤에 가면 한 번 더 메시아에 대한 내용에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때가 구원의 때 또는 메시아가 오실 은혜의 때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강조해 줍니다.
흩어진 백성들은 거룩한 길을 통해 안전하게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흩어진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기억나시겠지만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심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한다. 심판하여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다. 열방의 으뜸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 물론 세례 요한은 믿죠. 자기가 세례를 주었고 내 뒤에 오실 분이라면서 인수인계를 했던 분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한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5장,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장, 35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에돔의 황무지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시온의 대로인가? 무슨 차이입니까? 땅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형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심판이 있는 에돔의 황무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떨리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광야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옥토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심판 그 너머의 영광이라고 하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